부모님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큰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버이날이어서 저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기 전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무엇이 어머니를 기쁘게 할까를 생각해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을 잘 모르시는 분이세요. 별로 말씀도 없으세요. 그냥 꾸지람이 없으시면 잘했다는 뜻이에요. 저희 아버지세요. 어렸을 땐 참 많이 무서웠고 사춘기 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안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지금은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화 드리기 전에 무엇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를 생각했다가 이렇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저 재백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무슨 집안, 무슨 이씨의 가문 아래 그 가문 따라 아버지를 이어서 살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아버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버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랄 때 저희 집안 가풍이 되게 엄했어요. 우리 집안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고 그랬는데 제가 처음 어버이날을 통해서 제가 아버지 제가 우리 집안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공경이란 단어는 작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공경이 무엇일까요? 공경이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야 공경이에요. 무거워야 돼요. 무게를 느껴야 돼요.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무게가 느껴져야 공경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로 인한 삶의 무게는 주저없이 우리가 져요. 하지 말라 그래도 내 목숨과 바꿀 각오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우리를 이렇게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면 생각만큼 부모님의 삶의 무게, 부모님으로 인한 삶의 무게를 덜 느끼고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 그 공경은 원어로 보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너의 부모님이 무겁게 느껴져라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것을 보세요.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가 부모님, 아버지를 어떤 존재로 대하는지를 반드시 보세요. 그거 꼭 보세요. 부모님께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제가 너무너무 속상한 것이 아버지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나를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어머니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자녀가 그 부모를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절대 자녀는 부모를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존재. 세상 모든 사람은 내 부모님께 손가락 할지라도 내게는 그분이 하나님 같은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모님께 되어든다는 것은 불가능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어들 수 없는 것처럼 부모님과의 관계는 부모님께는 되어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부모라 그랬을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이거예요. 부모라고 그랬을 때 단순히 혈연적 관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부모가 아니라, 오늘 주보를 보세요. 주보 3면에 보면 그 교회 소식 밑에 오늘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을 하나 적어드렸는데, 레위기 19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안 그랬고요. 샌머리, 노인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윗세대, 우리 이미 이제는 기력을 다했고 이제는 약해지신 우리 부모님 세대, 내 부모가 아닐지라도 공경하라고, 마땅히 공경하라고, 그리고 내게 와서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날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 젊은 세대가 나이 드신 분을 업신여거나 무시하는데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부모가 아닐지라도 나이가 드신 모든 분들이 내게는 부모님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또 허리를 이렇게 추스려서 하나님 뜻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가정 세우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가정은 어떤 곳이지요? 가정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는 곳이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과 가족하는 곳. 저랑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가정은 하나님과 가족하는 곳입니다. 에덴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족하기 위해 두신 곳이 에덴이었어요. 안식일, 일곱째 날, 그날은 무슨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족하시기 위해서 두신 시간이에요. 두신 시간. 왜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 왜 우리를 아담과 하와 또 우리를 생명으로 지으셨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족하라고 두신 그런 존재예요. 가정은 잊지 마세요. 가정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함께 산다고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과 가족하는 것. 아멘. 말씀을 이제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많이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내 가정의 모습을 서로 낱낱이 서로 우리가 다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잖아요. 주님은 다 아세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어떤 아픔과 눈물이 있는지,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어떤 수고와 또 힘겨움이 있는지, 부모가 자녀로 인하여 어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눈물이 있고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지, 자녀가 부모로 인하여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주님은 낱낱이 아세요. 우리에게는 가정 안에 상처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다고 했지만 온전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버티는 정도 아니었나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자녀들이 다 크고 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듯 섬기고 자녀들을 열심히 키워놨더니 자녀들이 크면서는 떠나고 부모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를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우리 부모들 사이에 너무 공허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내가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내 팔을 가지고 나를 안아주세요. 이렇게 나를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내 이름을 부르고 누구야? 저 같으면 제배가 누구야? 그래 수고 많았다. 이렇게 안아주세요. 토닥토닥 해주시고. 제가 어느 분의 강의를 통해서 알았는데, 우리 피부에는 놀랍게도 내가 안아주면 스트레스 물질이 다 없어진대요. 품어주고 안아주세요. 이렇게 안아주는 만큼 수고했다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길 바라요. 다시 한번 안아보세요. 안고 이제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각자 이름. 누구야? 그래 수고 많았다.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길 원하세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제배가 정말 수고 많았다. 그래 수고 많았다.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서로를 모르지만 주님은 낱낱이 아세요. 어떤 눈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하세요. 위로해 주세요. 여기까지 제게 주신 말씀 딱 그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 많았다. 딱 그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 많았다. 아팠지만 다시 여기까지 온 거 수고 많았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의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한 우리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가정이 세워지려면 무너진 우리 가정의 모습을 알아야 무엇이 세워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실존을 알지 못하면 세울 게 안 보여요. 그러니 비참한 우리의 가정의 실존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질됐는가를 먼저 알아야 무엇을 세워야 되는지,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면, 가정은 사랑하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면 가정이 온전히 해지고 세워질 수 있을까요? 사랑을 많이 하면 가정이 잘 되고,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정이 안 됐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고 우리 사랑이 병들었는데, 병든 사랑이 무슨 가정을 세워요? 내 사랑이 병들었는데 이 병든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송하지만 아픈 거예요. 이 사랑으로는 무슨 가정을 세워요? 병들었는데. 우리가 우리 사랑이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채로 여기까지 왔는데, 타락 이후 우리의 모습, 가정 모습이 얼마나 변질됐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먼저 가슴 아프지만 진단을 먼저 해야 돼요. 진단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변질됐다고 아프지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변질된 우리의 가정, 사망이 몸부림치는 전쟁터. 너무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듣기 싫은 어떤 표현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 지었다, 죄인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은 다 사망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포로 잡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가지고 죽을까 망할까 이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다 사로잡힌 거예요. 잘 살아도 사망의 권세, 건강해도 사망의 권세에 다 잡혀가지고 살아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타락한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죄인들은 사망의 권세에 다 사로잡혔어요. 이런 사람들,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자는 이미 죽은 자예요.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내일 죽을 자는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죽은 자가 또 한 사람 죽은 자와 만나서 살아요. 사람들은 이것을 가정이라 불러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의 연합체일 뿐이에요. 그러니 죽은 자와 죽은 자가 만나서 살아가니까 여기가 전쟁터인 거예요. 전쟁터.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가정의 첫 번째 변질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변질된 우리의 가정의 모습, 가정의 타락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가? 밥 먹고 살기 위해 있는 일터. 가정이 일터예요. 일이 안 되면 가정도 안 되고, 일이 잘 되면 가정이 좀 괜찮아지고, 돈이 없으면 가정도 존재 못하고, 돈이 있으면 그냥 가정이 유지되고, 가정이 일터예요. 일터. 이것이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아버지는 돈 벌어 오는 사람이고, 세상 말로 말하면 노동자예요. 노동자. 일하는 사람, 돈 벌어 오는 사람.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 애 키우는 사람이고 집안을 돌보는 사람. 세상 말로 말하면 파출부. 가정인데 그냥 일하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 아버지는 노동자요, 엄마는 파출부요.
이것이 변질된 가정의 모습이에요. 변질된, 이것이 변질된 건데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타락 이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변질된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가? 안식이 깨어진 곳이에요. 가정은 천국이고 가정은 에덴이었는데,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였고 가정은 기쁨의 곳이었는데 안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안식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가치가 있어야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가정 안에 어떤 가치를 잃어버렸나 보세요. 안식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쉰다라고 안식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하루 휴가를 내볼까? 그렇다고 안식이 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가치 기쁨, 두 번째 가치 자유, 세 번째 가치 평강. 요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사람은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을 떠나가지고 어디에 있든 안식을 갖게 되어져요. 기쁨, 자유, 평강. 그런데 가정 안에 슬픔이 너무 많아요. 가정 안에 온통 자유여야 되는데 온통 속박과 구속이에요. 가정은 평강의 나라여야 되는데 온통 걱정과 근심 덩어리예요. 그러니 가정은 바로 안식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정작 변질되고 나니까 가정의 안식이 깨어져 버렸고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타락 이후 가슴 아프지만 변질된 우리의 가정의 실체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의 모습이, 변질된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가정은 하나님과 가족하는 것. 잊지 마세요. 아무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산다고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사랑한다고 그걸로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병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가족할 때 병든자가 고침을 받고 죄인이 회복되어지고 남편이 남편 되고 아내가 아내 되며 부모가 비로소 부모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나도 모르게 많이 변질되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족하는 가정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가족하고 정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 외에는 절대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이것만이 힘이고 이것만이 능력이에요. 가정은 절대 돈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은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데 요 두 가지로 가정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가 아바드요, 두 번째가 에제르예요. 요 두 가지 언어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어요. 가정. 그럼 먼저 첫 번째 아바드예요. 아바드. 15절을 보세요. 15절. 제가 15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에는 아바드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거기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물론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보면 아부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 아부다라는 기본형은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아바드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 교회 교육관 혹시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각각 교육관 이름들이 어렵다고 잘 이렇게 안 부르려고 하고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복된 이름들이에요. 자, 제가 있는 목양실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겠어요? 예, 그냥 목사님 계시는 곳. 예. 안 불러요. 제가 그 이름을 분명히 붙였는데 마치 제 이름이 있는데 그냥 그분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이건 광야란 뜻인데, 아니 좀 좋은 이름을 붙이지 무슨 목사님 계시는 곳이 광야냐고요. 아니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준비했어요. 그냥 한 길만 걸었어요. 그런데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주님을 찾지 않고 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저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제가 죄로 경량된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으로 저를 밀어넣고 싶어요. 그것만이 제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악한 세상도 저를 내버려두지 않고요. 제 안에 있는 죄성이 저를 내버려두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나를 삼사랑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곳으로 나를 밀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광야예요. 근데 광야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곳이 광야예요. 잊지 마세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요. 광야예요. 예루살렘의 때를 벗어야, 그리고 광야에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미드바르에서, 드바르가 말씀이란 뜻이에요. 따바르예요. 광야에 나가야 따바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곳을 광야라 했어요. 또 성교관을 이름 무엇이라 했는지 기억하시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단어인데 어렵다고 그냥 성교관이라 부르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메누하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이 푸르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빨간 초장만 있는데 푸른 초장도 있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갈 때 쉴만한 그 쉬다가 메누하예요. 메누하. 너무너무 좋은 단어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지치고 힘들었잖아요. 만약 여기 오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메누하, 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 그래서 이제는 선교관이라 하면서도 메누하 선교관이라 불러주길 바라요. 여러분 혹시 지금 아동부가 예배를 드릴 텐데 2층에 아동부가 예배 드리는 제 끝방 기억나시나요? 그곳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아바드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장파고 할 때 그 경장 아바드. 지금 그곳은 소예배실인데 소예배실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아바드. 아바드란 뜻은 기본적인 단어 뜻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 섬기다라는 단어 안에 예배하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냥 소예배실, 아동부실 이렇게 부르지 말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다 안 하는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복된 가치들이에요. 그래서 아바드 홀, 미드바르 홀, 메누아 홀 이렇게 불러주기를 바라요. 이제 또 미드바르 홀 하면 또 어딘지 못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신 나를 아바드 하신 분이에요. 이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듣지 말고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을 가시면 성경을 직접 자꾸 찾으세요. 절대 핸드폰 갖고 오지 말고요. 성경을 직접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책에다가 표시해두고 칼라펜으로 표시해두고 그렇게 하세요. 7절 8절을 보세요. 살아가면서 성경책이 무겁다고는 하지 마세요. 말씀이 무거워서는 안 돼요. 말씀은 아무리 무거워도 내게 가장 사랑스러운 어떤 것이 되어져야 돼요. 7절 8절을 제가 읽을 텐데 여기 나를 섬기시는,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를 아바드 하신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동사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제가 동사를 강조해서 읽었는데 동사들이 보이나요? 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세요. 그 다음에 듣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세요. 알다 하나님 내 근심을 아세요. 내려가다 하나님이 내게 오세요. 건져내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서 나를 건져냈어요. 인도하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을 인도하세요. 데려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나를 데려갔어요. 이것이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아바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바드 하세요. 내 근심도 왔어요. 내 부르짖음 들으세요. 그리고 건져냈어요.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바드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마지막 날 성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하셨죠.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아바드가 되어주신 거예요. 아바드.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여러분, 형제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최고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하세요. 최고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낮은 자가 큰 자를 섬겨요.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섬겨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요.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섬기고 있는 자는 마땅히 부린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변질이에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예요. 부려요? 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만큼 많이 부리는 만큼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죄가 많은 거예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섬김에 대해서 세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섬김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죠. 제가 지난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다. 너무 당연한 거죠. 여기 공허함이 느껴지나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다. 이것이 죄로 망가진 정체성이에요. 여기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사람의 가치, 사람의 신분, 내가 누군지도 없어요. 여기 사람의 역할,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역할인지 사명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 주님께서 나 살리려고 대신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런 존재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직접 죽으시면서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사람으로 살다가 밥만 먹고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고 하나님과 가족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존재라고요.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의 사명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세상의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상을 살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실은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가정에 가요 가정이 살아야 되고 교회가 이 땅에서 이 땅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것이 우리들이고,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은 자가 쓰는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섬김이에요. 아바드예요. 또 하나, 아바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바드는요, 큰 자에게 섬기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높은 자에게 섬기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섬겨요. 그래서 아바드 한다는 것은 내가 큰 자라는 뜻이고 내가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주셨죠. 큰 자이셨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섬기나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나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왜죠? 부모이잖아요. 부모의 섬김이 있으니까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섬길수록 큰 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것이 부족한 사람은 그만큼 없는 사람이고 낮은 자예요. 천박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예요. 절대 입으로 이리저리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다 맞이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예요?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형제들은 우리가 누구에 대해 가정에서 섬기는 사람, 할렐루야, 섬기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끝으로 아바드는 무엇인가? 아바드는 성품이 아니고 믿음인데, 아바드에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아바드는 성품이 아니에요. 아바드를 가진, 자연스럽게 아바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시아에 한 명 있고 유럽에 한 명 있을까? 그런 사람 찾지도 마세요. 아바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아버지의 선한 말씀을 먹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에덴으로 돌아가 보세요. 에덴. 가정이 처음 지어졌던 그 에덴. 아담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고기 잡아 먹었나요? 아니요. 고기 안 먹었어요. 아담이 먹은 것은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생명나무 열매들이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들을 먹은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까지 아담은 그곳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그 생명나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오늘날 우린 에덴을 떠나서 에덴의 동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어디서 볼 수 있는 거 아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느 분이 밑에서 목사님이 제대로 9개 다 하는 거 손가락으로 헤아리는 분이 보였어요. 9개. 이 성령의 열매가 오늘날 우리가 먹어야 되는, 지난날 아담이 에덴에서 먹었던 생명의 열매인처럼 오늘 우리들이 삶에서 먹어야 되는 그 생명의 열매들이에요. 언제 우리가 아바드 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성령의 열매를 먹을 때. 할렐루야.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바드 할 수 있는 힘은요, 좋은 인격을 기대하지 마세요. 좋은 인격, 그것은 두 번째예요. 아버지의 선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 믿음. 가정을 세우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바드예요. 최고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있는 모든 것이 살게 되어져요. 남편이 아내를 최고로 아바드해요. 아내가 아내다워지고. 아담이 에덴을 최고로 아바드해요. 그러면 에덴이 에덴다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을 세우는 두 번째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에제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8절. 17절에 선악과 열매가 나오죠. 이 열매 먹으면 가정은 깨어져요.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자, 18절 보세요. 여기에 에제르가 보여져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돕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돕다라는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5만 가지 진층들을 아담에게 다 불러오세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끝에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돕는 이야기를 또 왔어요. 그리고 21절부터는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19절은 하는데 왜 19절을 돕는 배필을 이야기하는 그 사이에 집어넣으셨을까요? 자, 19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 19절은 아담에게 결코 에제르가 될 수 없는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동물들, 짐승들은 아담에게 에제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끝나요. 수많은 동물이 왔지만 20절을 보세요. 20절 하반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되었었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생겼어요.
참 이 강아지 강아지 발가락 사이에 털이 자라는데 이 발가락 사이 털을 안 깎아주면 넘어져요. 미끄러워서. 그러면 조그마한 그 왜 눈썹 가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끝이 동그란 거 날카로운 거 말고 그걸로 발가락 사이사이 벌려가면서 깎는데 4발이잖아요. 사람은 발이 2개인데 이놈의 강아지는 발이 4개예요. 오래 걸려요.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깎아보니 1시간 걸리더라고요. 참 개 발바닥 털 깎는데 1시간 걸려요. 이놈의 강아지는 제가 이름을 예돌이라 지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똘똘이 되라고 예돌이라 했는데 단 한 번도 밥 먹는데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이놈은 아빠는 그렇게 예수님 믿자 그러는데 얘는 밥만 먹을 것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 기껏 하는 것이 기다려. 요 정도. 먹으라는 단어가 언제 나올지만 그것만 나만 보고 있는 거 기다려. 여러분 저는 강아지를 아바드예요. 강아지를 아바드예요. 아담이 지난날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동물들과 에덴을 아바드한 것처럼 저는 1시간이 들어도 때로는 한 번도 깎아보지 않은 개털을 제가 가위로 구해다가 깎는데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면서 개털 뒤집어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즐거워요. 왜죠? 제가 아바드 하니까.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이 강아지가 저의 에제르라고 여겨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섬길 뿐이에요. 여러분 반려견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절대 쓰지 마세요. 그냥 강아지는 괴일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얘는 못 알아들어요. 갸우뚱 이걸로 끝나요. 그냥 강아지는 짐승이고 내가 돌봐줘야 되는 어떤 존재일 뿐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절대 반려견이란 쓰지 마세요. 반려견은 존재하지 않아요. 걔는 우리의 반려자도 될 수 없고 돕는 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24절을 보세요. 24절. 여기 에제르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라 그랬죠. 이 하나다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 1을 뜻하기 이전에 온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온전함. 언제 온전함이 되어지죠? 아담이 언제 온전하게 될까요? 에제르가 있을 때. 에제르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아담이 지키고 경작하고 지키는 이 사명이 언제 온전하게 될까요? 에제르가 있어야 돼. 에제르가 있어야 아담이 온전한 아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돕는 자 하면 굉장히 굴욕으로 여기고 할 수만 있다면 돕지 않는 걸로 결혼을 하는데도 그런 거를 가르쳐줘요. 선배 결혼한 사람이 이제 막 결혼한 새 신랑한테 기껏 가르쳐주는 것이 어떻게 해야 헤게모니를 남편이 내가 잡고 어떻게 해야 가정의 경제권도 내가 마음대로 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전수해주고 있어요. 섬기고 돕는 것을 굴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이야기가 선지동산에 있었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딱 저절로 불편해져야 돼요. 이제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54편을 보세요. 시편 54편. 헤게모니를 잡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 얼마나 병든 영성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53편 4절. 제가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에제르예요. 내 생명이 병들까, 내 생명이 망할까, 내 생명이 약해질까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에제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제르란 심부름꾼이거나 보조 역할을 하거나 종의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열등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에제르가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에제르가 없으면 생존이 안 돼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부모가 없으면 생존이 되나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에제르가 되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 오늘 본문에 28절에 돕는 배필이라 그랬을 때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배필이라 단어를 적어서 너무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다루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단어 속에서만
배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큰의 궤도라는 우리가 배필로 번역했던 이 단어는 원래 뜻은 이거예요. 곁에서 가까이에서 돕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곁에서 가까이에서 돕는 자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그런데 이 에제르가 없으면 그는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곁에서 반드시 돕는 에제르가 있어야 돼요. 그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아담에도 마찬가지. 아담도 곁에서 반드시 곁에서 가까이에서 돕는 에제르가 있어야 돼요. 그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중요한 것은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존재예요. 그런데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돕는 자예요. 하나님의 에제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에제르, 나를 돕는 분이시래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그의 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돕는 자, 이것이 에제르예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에제르는 무엇인가 하니, 에제르가 있어야 아담의 사명이 완성이 되어져요. 한 몸을 언제 이루어져요? 에제르가 있어야 비로소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어져요. 모든 것이. 저기 2층에 올라가면 교육관에 지난번에 이름을 다 방방이 짓는데 하나가 계속 이름이 안 지어졌어요. 이번에 새로 지을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었던 사람은 2층 방방이 보면 다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가 그냥 한글로 꿈토방, 꿈토홀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에다가 에제르라고 붙일 거예요. 그곳이 어디인고 하니, 어린이 소예배실 그 아바드홀 아시죠? 제일 끝방. 그 방과 붙어 있는 방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 장애인 사역하는 곳이에요. 그곳 이름을 제가 에제르라 붙일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를 아바드 해주셨고요. 하나님 우리의 에제르가 되어주셨어요. 가정이 언제 세워질까요? 아담 같은 형제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아바드 할 때, 할렐루야. 아바드 할 때 아내를 아바드 해요. 아내가 살아나요. 아버지가 가정을 아바드 해요. 살아나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정을 부려요. 가정 죽어요. 아담 같은 남자가 아내를 막 부려요. 아내 죽어요. 죽어요. 아바드 할 때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바드가 언제 완전해질까요? 에제르가 있어야 돼요. 에제르. 곁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처럼 돕는 이가 있어야 돼요. 에제르. 그때 비로소 완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바드가 되고 에제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